이번 주일은 광복절이 있는 주간이죠. 73주년 되는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유엔이 합법적인 정보로 유일하게 또 수립된 그런 7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모국, 조국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역사는 비슷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참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다스릴 때부터 히브리 민족이 하도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니까 학대하지요.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이 노동량 목표량이 도달하지 못하면 채찍으로 학대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들을 기적같이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3달 됐단 말이에요. 3달. 3달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너 야곱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거 얘기해 줘라. 그러면서 얘기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자유하게 되고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야.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독수리로 업어서 이곳에 독수리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서 이동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서 온 거야. 업어서.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거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훈련된 군사도 없고 그들이 학대해도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과 너무 어려워서 신음소리를 내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싹싹 빌어요. 그래서 보물을 갖고 나와요. 나오는데 뒤에서 또 앞에 홍해가 가로놓이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다에 길을 내시죠.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 뒤로 쫓아오다가 수장되고 말죠. 그래서 홍해 사이에 그런 격리가 돼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완전 구원이 된 거죠. 그 지금 거기까지 그렇게 구원받은 게 이제 3달이다. 3달. 3달 됐는데 이거 얘기해 줘라. 너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기억해라. 이건 은혜다. 그리고 감사해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자, 오늘 우리나라 한번 볼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선교, 도교 이런 것이 강한 나라. 샤머니즘, 무당 종교. 반만 년 동안 그건 믿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종교 인구로 기독교가 제1위 국가가 됐어요. 그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자, 우리나라 1885년에 4월 5일에 안도어두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4월 5일에 오잖아요. 제몰판구를 통해서 오는데 언더우드라는 사람
20대 청년이죠. 그렇게 왔어요. 이 학생은, 청년은 뉴욕, 지금도 세계적인 뉴욕의 도시, 제1의 도시잖아요. 그 뉴욕 대학을 나왔어요. 명문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거 일생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반 때에 이제 교회를 맡아서 가고, 또 의료 쪽에도 선교하는 데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장로교 선교부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1882년 한미 통상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이제 문호를 개방했는데, 장로교 선교부에서 그곳에 선교사로 갈 사람을 모집 광고를 이 사람이 내죠. 그런데 1883년에도 지원자가 없고 4년에도 지원자가 없어요. 근데 하도 지원자가 없어서 왜 없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언도도 보고, 그는 인도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인도는 큰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가 가면 안 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방향을 틀으셔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일본에 먼저 와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그때 갑신정변이 조선 전국에 일어나서 잠깐 거기서 진정될 때까지 있다가 그 이듬해 4월 5일에 오죠. 자, 거기에 한국 사정을 아는 그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글 번역을,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또 마가복음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 앞에 언더우드가 들어오죠. 그리고 또 미리 선교사로 연결됐던 그런 조정 당국의 그 사정을 밝히 아는 그런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줘요. 연결을 해줘요. 당시에 민비 살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서양 의술이 이제 그 모든 민영육을 고치고 이제 살리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광해원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왕실병원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 이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보조, 의사 보조 겸 보조원 겸 교사, 의학교의 교사로, 물리학, 화학 교사로 이제 그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돼요. 목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 환경에 아직 거기는 허락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먼저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병원들, 세계 우리나라 각지의 세브란스, 전주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부산 침례병원, 광주기독병원, 인천기독병원, 이런 병원들, 선교사들에 의해서 각지에 그런 병원들이, 근대식 최초의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죠. 또 학교도 세워지게 되는데, 배제학당, 여학당, 경신학교, 광성학교, 숭실학교, 숭의학교, 연희전문, 계명대학교, 이런 여러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근대식 학교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김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세계 제1의 교육의 열성이 있는 이 나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는 거죠. 자, 정치제도도 마찬가지. 민주제도 이런 거 전혀 몰랐죠. 반만 년 동안 군주제도, 왕이 통치해오던 이 나라였죠.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제학당에 이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분이 제헌국회가 이제 성립이 되죠. 조직이 되잖아요. 198명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뽑혀져 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재원 국회가 열려요. 임시의장으로 이제 이승만이 사회를 보죠. 사회 보면서 처음 연설을 하게 되는데, 반만년 유구한 역사, 처음으로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요,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국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얘기가,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예요. 이은영 의원은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서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예산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국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이제 선서를 하는데 오늘날 선서와 비슷한데 조금 더 첨가된 게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위에 그 위에 성경, 자기가 읽던 성경을 올려놓고 그 손을 그 위에 얹어놨어요. 그리고 선서할 때, 나 이승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을, 이 말이 더 들어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선서합니다. 이런 나라 보셨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국해서, 그 나라는 당연히 믿음 잘 믿으려고 거기 가서 나라 세웠으니까 성경이 기초가 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천주교에서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모여서 설립된 국가가 스위스요. 스위스 당연히 성경이 바탕이 된, 거기에 그것으로 선서하고 그 대통령이 선서하는 거,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일이죠. 아니, 반만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 나라라니까. 그런데 나라의 출발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 등에서 업어서 오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은 이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최초로 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길, 잘 되는 길은 민주국가 되는 거다. 헌법을 제정하고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독립협회의 광고를 통해서 강연을 하게 돼요. 연설을 하게 되는데 518명이 깨인 사람들이 모인 거죠. 모여서 이승만 연설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렇게 왕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 정신 차려주면 망합니다. 민주주의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막 박수를 받고 대무를 하죠. 거기서 이제 그 지도자급 인물이 잡혀 들어가요. 역적 모의를 했다, 반역을 했다, 반란죄, 이렇게 해서 한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40명이 잡혀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뭐 서재필, 윤초 이런 여러 이상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승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배제학당 다녔어도 안 믿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 춘향전 이렇게 보면 이 판자로 이렇게 목만 이렇게 내놓고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면회를 와서 목사님한테 성경책 좀 갖다 달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자기 손으로 넘길 수가 없으니까 옆에 제수 보고 넘겨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읽는데 근데 읽을 때마다 안 넘겨주면 100번, 300번 막 이렇게 읽는데 쭉 읽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19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남의 일이지 왜 나와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다 그렇게 귀를 닫고 있었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자기가 고문을 당하는데 빨가벗기고 그리고 또 가시로 허벅지를 찌르고 이런 고문을 당하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고문 예수님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 알겠네. 예수님은 허벅지보다 더 아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은 나의 수치를 하시겠네. 그런데 예수님 무슨 죄 때문에 이러셨나? 나는 나라 사랑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의 죄라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1000만 배, 10,000만 배 더 억울하시겠다.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셔. 내 죄를 위해서 또 하나를 위해서 죽으셔. 우리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안에 계시다고 믿는 자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다 이거 거기서 광고 전도를 했는데 40명 거의 1,000원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도 왕이 된 거예요. 최초의 전도왕 누구? 이승만. 그런데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대.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이상재 선생님. 근데 이상재 선생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이승만이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데 밤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3번 기회를 줬어. 너 살아날 3번 기회를 줬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넌 죽는 줄 알아. 지옥 가는 줄 알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언제 3번이냐 그러면 독립협회에서 운동할 때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 듣자 그러니까 이 안창호가 반대한 거예요. 종교 편향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2번째는 이승만이 전도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3번째 꿈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거절하면 3번이요. 그래서 거기서 통해 자복하고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민주국가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손 얹고 이 나라가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업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이슬람권에서 오늘 무슬림들이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이란에서는 가정자가 많아졌다잖아요. 지금 이란은 무슬림권으로 그래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1년 있어도 한 명 전도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개종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써 100여 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어요. 북한이 갑자기 남침함으로 인해서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그냥 잡아삼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려갔으면 이제는 도가내든 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들이 부정교회, 부산의 부정교회 모여서 철회하며 금식하며 이 나라 살려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을 감동시키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위험하게 됐다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해요. 그냥 미군 빨리 파송해라, 파견해라. 의회 인준 내가 나중에 받겠다. 빨리 파견해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는 미군이 먼저 파견이 되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견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련 대사, 소련은 공산국가로 당시에 상임이사국에 들어있어서 거부권 행사하거든요. 절대 16개국 못 와요. 그런데 소련 대사가 왠지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이 막혀가지고 못 왔다. 혹은 아이고 안 통과될 걸로 생각하고 별로 관심 없어서 참석 못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통과시켜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못 오게 하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통과되게 하셔서. 이게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잖아요.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건져내셨는지, 오늘 독수리가 업어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꼭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3달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발전 속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6.25 통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빵원 됐어요. 빵원. 그런데 지금 경제 원조로 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영적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 역사가 좌지우지된 걸 알 수 있어요. 해방이 되고 다 기뻐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참여하지 않은 투옥파, 감옥파가 있어요. 순교파. 그리고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다 결의를 하고 이것은 국민의례고 우상숭배 아니다. 그러니까 그 참배를 결의하고 돈을 모금해서 그 일본 황실에 바치고,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고 이렇게 장로교호, 감리교호 이런 비행기가 있었대요. 자, 그렇게 산 사람들,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이제라도 바로 살면 된다, 이런 파 이제 나눠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4분 5열이 됐어요. 그러자 6.25 전쟁이 터져서 교단이 바뀐 거예요. 하나의 장로교가 여러 갈래로, 여러 교단들이 나눠진. 자, 이제는 60년대 70년대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몰라요. 하여튼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교회 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차고 넘쳐서 아무리 크게 전화도 저놓기만 하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에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쑥쑥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90년대부터 이제 영적인 흐름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작년 교인들의 수가 그냥
보합세요. 유지되는 세. 그리고 급격하게 2000년대 들어서는 교인 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학교가 감소가 되는데 어른들도 유지만 해도 성공이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예전에 어른이 100명 모이면 200명까지 모였거든요. 주일학교가 더 모였거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주일학교가 반토막 난 거예요. 어른이 100명 모이면 50명 모이게 된 거예요. 시골이나 도시나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50%. 청년 대학부 없는 교회는 60, 7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른이 100명이라면 주일학교는 25명 정도.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안에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 속해있다는.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내 손에 달려있다. 세계의 모든 사는 거민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달려있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내 말 들으면 내 소유가 돼서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일으키겠고 너희를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입었다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방되고 그런 거 아니고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경제 부흥을 시켜 주시고 주님이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세워주시고 선진국가로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게 마땅해.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의 말씀을 통치받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 마저 주님으로부터 ton을 돌리고 세상으로 빠져갔다는 거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얘기죠. 주님께 더 와야 되는데 더 많이 예수님이 우리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나라의 건국의 그런 그 실제적인 그 주도적인 역할을 예수님 하셨으니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배반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은혜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인 수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세속주의. 세속주의, 한마디로 세속주의 물결 때문이죠. 교회는 거룩성이 있는 곳이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생각도 구별되고 가치관도 구별되고 말도 구별되고 삶도 구별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영향을 받아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가 돈, 황금 만능 사상이에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돈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돈이요. 그런데 돈에 매여 살아요. 돈이 주인인 줄 알아. 돈이 나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줄 알아. 돈이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벌리는 일이고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도 없어요. 주의 날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점점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줄어들어요. 그리고 돈 생기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이것이 전부요. 이것이 전부요. 예? 그럴 시간은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 감사할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유교 믿어도 불교 믿어도 아무거나 믿어도 또 선한 일 해도 그냥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예?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독선이다. 독선. 저런 독선 뭐로 가냐?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폄하하고 편향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내가 알고 보니까는 군대의 법사 출신이더라고. 이 사람이 동국대 교수하면서 법사 출신인데 그 종교 편향주의를 서강대 교수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중에 개종했어요. 지금 기독교인 됐어요. 이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는 아주 관용의 종교, 기독교는 아주 그냥 편협한 종교, 이렇게 아주 사회적인 인식이 시켜져 가지고서 거기는 못 갈 곳 이렇게 돼 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믿음 가져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최근에 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지난 월요일에, 화요일에 통과될 예정을 하루 앞당겨서 통과시켰더라고. 그게 뭐냐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NAP라는 정책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보호해야 된다.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다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이것만 고쳐달라고 혈서를 쓰면서 우리 기독교계의 교계 지도자들이 혈서를 쓰면서 이것만 고쳐달라. 그 문구만 좀 삭제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고 그냥 법무부 장관 이거 뭐 세계 조류가 이런데 뭐 괜찮아. 그거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뭐예요 거기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양성평등으로 고쳐달라 얘기한 거예요. 양성평등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밖에 안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성만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다, 이거 아니다, 안 된다.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 다 존중하고 다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양성평등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성평등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면 동성애, 동성도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존중해야 된다. 남자야 남자가 결혼하고 남자 며느리 보는 것도 그 남자가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목사가 줄에 안 서면 벌금을 물고 또 그런 거 설교하면 감옥에 갇히고, 이제 기본법이 지금 그런 걸 마련한 거예요. 아주 시작이 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성적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건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적 취향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성적으로 기호식품처럼 콜라 마시고 싶으면 나 마실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학문 성교, 이것도 성적 취향으로 그거 존중해 줘야 된다. 수간, 동물하고 성교하는 것, 이거 뭐 존중해 줘야 되는, 그 사람 취미로 하는 거니까, 취향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군대 우리 자녀들 가면은요, 거기 이제 학문 성교해도 괜찮아. 종교 차별법 그래가지고서 이단이 지금, 이단이 지금 왕국회관에서 집총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거부해서, 병역의 의무 거부해서 국민의 그런 의무, 그것을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의 군인법에 이것이 이제 그 대법원에 판례가 나서 그들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군대 안 가도 된다니까, 그게 믿는 거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같은 조치를, 세상이 아무리 선진국들이 그것이 통과되고 그렇게 흐름이 날지라도 우리나라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나라 헌법이 제정돼야 되고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속해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책임지는데 너희 나라를 어떻게 띄워주냐?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망할 나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나라,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면 그 나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는 나라. 제사장은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한다. 주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열방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나라, 주님의 쓰임받는 나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모세의 기도가 절박해.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민족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도 좋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급 기도하는 거예요. 예. 돈신 섬겼습니다. 돈이 신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이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 이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법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어긋나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고 바로 개정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구국 기도해야 된다. 자, 로마서 9장 1절 2절. 로마서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과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예, 계속 보면은 자기 민족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다른 민족에게는 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는데 자기 민족은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진짜 마음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 얻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면 이 나라 주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통일 조국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제사장 나라로 영광스럽게 분명히 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위에서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가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것 주님 용서해달라고, 다 이 민족이 구원 얻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나라 사는 길, 이 길밖에 없는 걸 믿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래서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선교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우리 조국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조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로 등을 돌리며 아버지로부터 벌어진 이제 내 조국 내 민족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세상을 따라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불법한 일을 허용한 걸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통일도 이루어 주옵시며 제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독수리가 업어 날른 것처럼 오늘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법한 것을 제정한 모든 것들로 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의 통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영광스럽게 세계사에 빛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